1944년 미국에서 애국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공통의 애국심은 헌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간단 명료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나 제도를 정하지만 이 제도나 원칙에는 그것들이 정립되는 근본적인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 신념, 철학, 약속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란 헌법의 제도나 원리, 기본적인 정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헌법에는 그 나라를 세운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헌법은 각 나라가 추구하는 각기 다른 이상향과 방향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와 같은 헌법을 주시는데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제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 건국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성소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깨트림으로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부정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모세를 회막으로부터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성막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행해질 제사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심으로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 규례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려야만 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신 곳 역시 거룩한 곳이었으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거룩하고 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규례에 이어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정결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선포하신 여러 가지 규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예배를 곧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45절과 4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벽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차라하트는 성경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볼 때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전혀 다른 증상을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나 공통적인 의견은 강한 전염성을 가진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 머물며 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악성 피부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식에서 이러한 악성 피부병이 의심되는 자는 곧바로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만일 사람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의사가 아니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찰의 내용 또한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그들의 생명을 진정 최악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슨 불치의 병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부정한 상태로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 곧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 보존의 길임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피부병 문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피부병이냐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피부병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기만 해도 곧바로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가 부정한지 정한지 진찰받아야만 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 아니면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순간 심판을 받게 되는 부정한 상태인지를 판결받아야만 했습니다. 2절에서 무엇이 돋는 증상이란 사마귀 종기, 부스럼, 염증 등을 포함하는 증상이며, 뾰루지는 비듬, 발진 혹은 딱지가 앉은 상태를 뜻하고, 색점은 반들거리는 얼룩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피부에 무슨 작은 이상만 생겨도 제사장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피부병은 그 외양이나 고름의 냄새가 시체와 유사했기 때문에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혐오스럽고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병을 가진 자 또한 죽음을 가진 혐오스럽고 부정한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피부병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온갖 멸시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5절과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명하고 있는 대로 부정한 자라 판결받은 자는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과 같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헝클어 놓아야 했으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한 자를 외치며 자신의 감염 사실을 경고해야만 했고,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으며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부에 무엇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으며 부정하다 밝혀질 경우 자신을 부정하다 외치며 병이 나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피부병만 생겨도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피부병에 걸린 것 자체가 곧 죄악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 죽음과 직결되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온갖 피부병을 정결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채로 예배의 처소로 나아갔다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예배의 처소로 나오기 전에 먼저 구석구석 자신의 정결함을 돌아봐야만 했으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예배를 끝마치는 시간까지 온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자신이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정하다 판정받은 자가 자신의 부정을 고백하도록 하시고 부정하다 판결받은 자와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단절되는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도록 하심으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을 바라며 예배의 처소로 나아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예배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었으며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 그 말씀의 앞으로 나아가는 판결을 받음으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최악의 죄악을 면하는 동시에 죽음과 같은 진영 밖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오직 구원의 길이며 최고의 기쁨이자 즐거움임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고 있지만 그 목적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어떠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상태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오직 그러한 예배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며 그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온몸 구석구석 조그마한 종기나 뾰루지가 혹시 나지 않았나 매일매일 살펴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뾰루지를 발견하고 혹 조그마한 뾰루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까 봐 혹시 부정한 자라 판결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며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나 부정한 자로 판정을 받았을 때에 광야에서 진 밖으로 쫓겨나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반드시 정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을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더 나은 삶이나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최고의 즐거움이자 기쁨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들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더 나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에 있는 힘을 다하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 3절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부의 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찰 방법을 크게 4가지 사례를 들어 알려주십니다. 먼저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생긴 환자가 나왔을 때 제사장은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러할 경우 부정하다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경계선에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된 사람을 7일 동안 진영 밖의 특별한 장소에 격리한 후 다시 재검을 하고 피부염이 퍼진 증거가 전혀 없다면 제사장은 다시 7일 동안 그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 환자를 재검했을 때 그 피부가 엷어졌거나 퍼지지 않았을 경우 마침내 그는 정하다 판결을 받았으며 자기 옷을 빨기만 하면 정결한 상태가 되어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성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결하다 판결을 받음에도 다시 피부염이 몸에 퍼졌을 경우 그는 부정한 자라 판결을 받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에서는 이미 악성 피부병으로 확인된 환자인 경우 별도의 관찰 기간이 없이 부정하다 선언하도록 하셨으며 12절에서 17절에서는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을 경우에도 환부가 희게 변하고 생살이 보이지 않으며 새 피부가 자랄 때에는 정하다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44절에서는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생긴 사례들로 치료가 된 종기나 궤양에 생긴 피부염, 화상에 의해 생기는 피부염, 머리카락이나 수염 아래 생기는 가리염증, 백반, 탈모 등에 관한 진찰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알려주시며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러 번 그리고 주의 깊게 진찰하도록 하신 이유는 만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판결할 경우 진영 밖으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 곧 죽음에 처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애매한 경우 제사장은 환자를 격리시켰다가
다시 진찰해야만 했던 것이며 왕쾌가 되었을 때라도 다시 한번 진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수백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그마한 피부병이 있으면 심지어 여드름만 있어도 모두 제사장에게로 나와 진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 전염병이 높은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채로 모두 제사장에게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살펴야만 했으며 나병 의심 환자와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기를 꺼려하는 나병 의심 환자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들의 몸을 만지고 그들의 온몸을 진찰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높은 거룩함이 요구되었으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지금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에 서 있는 그들을 진찰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늘 정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일은 부정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반대로 부정한 자가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악성 피부병을 진찰하고 환자를 향하여 삶과 죽음의 판결을 내려야 했던 제사장의 이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든 일이었으며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보다 엄중하고 신실하게 행해야 했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재앙이라 말하고 죄 때문에 저렇다 정죄하는 그 환자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천 명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진찰하고 7일 뒤에 진찰하고 7일 뒤에 또 진찰해서 마침내 그들이 정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실한 부정함이 드러났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진영 밖에 머물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치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부정한 자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병으로 인하여 부정하다 판결받은 이스라엘 백성까지 사랑하는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로 무려 75%의 답변자가 사람에게 실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뽑았으며 14%는 11조 등 헌금이 부담되어서 7%는 가치관의 변화, 4%는 기타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묻는 또 다른 설문에서 22%의 답변자가 성도들의 무관심 때문에 20%가 정죄하는 태도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제사장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외되고 아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심껏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의무가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또한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아픔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험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말씀을 통하여 성심껏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성도들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헌신할 때에 교회 공동체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모두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죄악된 세상 앞에 지치고 아픈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만 가는 성도를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무책임하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남녀노소와 신앙의 정도를 뛰어넘어 우리 경양 공동체 모두가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늘 교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시험을 당한 형제를 향하여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경양 공동체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39, 40, 41 여전대회 회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안녕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제사장의 의무에 평생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결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제사장,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제정하시며 바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판결하지 않았으며 백성들 또한 그 부패한 제사장들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제사장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 드린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자신의 부정함을 진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늘 체험함으로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에 있는 힘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목숨을 바쳐 완수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의무로 여기게 된 자이며 시험을 당한 성도를 향하여 이미 받은 사랑을 바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성경 말씀 앞에 세움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엇으로도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체험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형제들을 돌아보며 경양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사랑과 헌신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39, 40, 41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